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사순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바람은 뭘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자 되는 걸까? 올해 뭔가 성도님들 굉장히 제가 살 빠졌나요? 살 빠졌다는데 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걸까요? 성공하는 걸까? 내가 뭔가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열심히 막 뛰는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뭔가 잘 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너 한 사람이 나를 이전보다, 작년보다,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랑해지는,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은비, 준혁이, 본상이, 누리. 제가 본상이한테 물었습니다. 본상아 행복하니? 그래. 그랬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지는 것, 더 불타오르는 것,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더 그러는 것, 그런 것을 서로 상대방은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이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른 거, 다르게. 인간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면 식어갈수록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말가 못하면 나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 되면은요, 다른 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실 거라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이 사순절 기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말한 그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맹세할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며 불며 했다라고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난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그냥 이전에 고기 잡던 곳으로 내가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6명의 제자들이 따라섭니다. 같이 따라 나서요. 따라 나섰고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이 틀 때 누군가 다가와서 말한 겁니다.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자, 했고 그 말대로 했을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기가 잡힙니다. 이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소리에 가장 놀랐을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현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난 그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본문처럼요, 똑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그때였어요. 똑같이 이제 해가 뜰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혀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5장은요, 여러분 장소는요, 같은 장소였습니다. 똑같은 등장인물이고요, 똑같은 시간대고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이야기들을 성도님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냥 딱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본문과 그런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의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허겁지겁 이제 막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숯불을 피우고 계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 베드로는 숯불에서 불을 쬐다가 여종이 3번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똑같이 숯불 앞에서 3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여종이 했던 질문은요, 책망과 비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3번의 질문은요, 따뜻한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이 대답을 하고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베드로 놀러 와봐. 너 그때 왜 그랬어? 안 그런다고 했잖아. 너 분명히 말했잖아.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넌 안 버린다고. 그렇게 그랬잖아. 그런데 왜 그랬어? 너 내 눈하고 마주쳤잖아. 그런데 왜 그랬어? 끝까지 저주하면서 끝까지 왜 그랬어? 여러분, 이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그에게 사랑을 묻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의 행동은 잘못됐을지 몰라도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연약해서 그 상황 앞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부정을 했을 뿐이지 사랑이 없어서 주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것, 사랑이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마음은 사랑인데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그 결심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큰 문제가 있어도요, 해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제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뭘 있어야 결혼을 하죠, 목사님? 결혼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가. 제가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없어요. 그깟 좀 부족한 물질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양말을 펴서 놓는 것과 양말을 이렇게 접어서 놓는 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이렇게 끼워지느냐, 이렇게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법원 간다니까요. 예,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그겁니다. 사랑하면 문제는 풀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때, 그때 그 밤에 그 순간에, 나를 저주하는 그 순간에 너 나 사랑했었지? 지금도 나 사랑하지? 그럼 됐다. 그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요, 2장만 넘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고요,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종 한 명도 무서워서 말도 못하던 그가 지금은요, 이제는 3,000명, 5,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한다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당시 베드로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완전히 바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두려움에 가득했던 사람이요,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사람을 의식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열심을 갖는 것, 헌신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헌신하는 것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눈에 띄어가지고 막 직분 받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헌신의 깊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마음도 사라질 거예요. 점점 지쳐만 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칭찬받았을까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가 책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칭찬만 있었습니다. 그 현장은.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죠. 헌신하고 있었던 마르다가 아니라 그 칭찬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칭찬을 받습니다.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 찬양팀이 하는데요. 저 리더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찬양팀 하고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리더하고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교회학교 봉사하고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직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요 성전 청소하는 거고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요 식당 봉사도 하는 거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에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전제가 들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너나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면 뭘까요? 너나 사랑해. 자, 제가 우리 예유한테 예유 아빠 사랑해. 이게 뭘까요? 그 전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나 사랑해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판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너나 사랑해? 이래요? 이상한 거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짜놓은 한 편의 드라마 세트장 같은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똑같은 장소로 베드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가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숯불을 피워놨고요.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의 마음을 원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밖에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낀다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뭐냐면 시제입니다. 시제.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예전에 나 사랑했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내년에는 쉬어야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언제나 불이 붙어 있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불이 꺼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정이 됩니다.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불타는 현재형이에요. 불타는 현재형. 그리고 이 말은요 또한 뭐가 되냐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가 사랑하지 못했어? 너 지금까지 나 사랑하지 않았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예전에 네가 나 사랑하지 않았어도 지금 현재 과연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에게 이 지금이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기대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쵸? 여러분, 베드로가 늘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으셔서 예수님이 그대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말을 네가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그렇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 특별한 3인방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특별한 3인방이 있어요. 누구? 응? 자신 있게 말해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누구만 내고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내고 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에 있어. 그냥 있어 라고 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 3명일까?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 정말로 저는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어머니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주님, 내 아들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 아들들이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오른편에, 당연히 왼편에, 그건 당연한 거죠. 내 아들에게 주셔야죠.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싫어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하시는데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주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가는 교회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되는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되는 성도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대한민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영역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이요. 사실 우리 교회의 그 어떤 목표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 첫 번째 목표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책을 보면은요,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성경책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할 때 거기에 조그맣게 가로를 치고 이라고 하면서 가로를 치고 그 밑에 뭔가 있어요. 네, 성경책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밑에, 성경 밑에 보니까 가로치고 이에서 해석과 같은 글이 나오는데 또는 것들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물질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원래 예수님을 믿을 때 포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배를 버렸거든요. 자신의 전부인 배와 자신의 전부인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버렸던 그것을 다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떠나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다시 잡고 있는 이 고깃배보다, 이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가 나에게 없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주님 손안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을 기대하실까요? 아니면 주님 자체를 기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통로인 것 같아요. 주님을 통해 행복하고, 주님을 통해 성공하고, 주님을 통해 부자가 되고, 주님을 통해 건강해지는 거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분이 통로가 아니라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로 그분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그분을 원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이름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되 다른 분들보다, 다른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짧게는 20몇 년, 길게는 50년, 60년 이상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리고 훗날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분은요, 지금 그 훗날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냐면 정말로 주님을 특별하게 사랑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무엇보다 내 인생이 주님을 사랑한 인생,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한 인생이라고 기억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께 성도님들도요, 그렇게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길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갔을 때에도 내 자녀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아빠는, 정말로 김준원 목사님은 주님을 정말로 특별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 라고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평가를 받는, 정말로 주님을 더 뜨겁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예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것 괜찮다고 하세요. 지금 현재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분주에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버릴 때가 참 많아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오늘도 물으십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세상에서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마음 안에 사랑이 있다면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만 있다면. 이제는 두려움에 있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이제는 사랑을 의식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조차도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서 피곤해 지쳐서 쪄들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졸다가 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 마음 편하자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너무나도 사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고, 내가 지금 주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모레도 헌신하고 싶은 거고, 그런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앞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의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